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3장 1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에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뺀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화목제를 드리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의 이름을 화목제라고 이렇게 지었는데 원래의 이름은 이제 평안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림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제사예요. 화목제를 드리면서 이제 자신의 모든 좋은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제사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화목제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고 이제 그 원래의 의미도 이제 평안의 제사라는 그러한 것이니까 화목제 이렇게 또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다. 이 화목제를 드릴 때도 회막에만 와서 드려야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제사는 이제 회막에 와서 드려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회막에만 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하시는 거죠. 한 신앙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 곳에서 따로따로 드리게 되면 아직은 이제 그거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그들에게 전해져서 그들이 곳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면 문제가 없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그 역사를 보게 되면 전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오직 자신들의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만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또 그들 모두가 한 신앙을 항상 공통적으로 갖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회막에 와서 제물을 드릴 것을 명령을 하신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행할 때에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셔서 하나님의 규정에 순종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있죠. 그 제물을 어떻게 그 위에 그 기름을 드릴 때에도 내장에 덮인 기름,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코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날 것이요 라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희생 제물을 드릴 때에 어떻게 무엇을 드려야 되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는 이제 또 양을 드릴 때, 12절부터는 또 염소를 드릴 때 그 드리는 제물의 종류까지도 방식까지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작은 일에 있어서도 오직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행할 것을 교육하시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간은 늘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행하고자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에 대해서 순종하기를 싫어합니다. 근데 이것이 죄라는 것을 우리는 늘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한 죄가 무엇입니까? 모택동이나 스탈린이나 수천만 명을 이제 학살한 그런 죄가 아니에요. 아담이 범한 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사탄의 말을 듣고 자신이 나름대로 판단해서 행한 죄가 바로 아담의 그 범죄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믿고 따르지 않는 것, 이것이 죄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죠. 아담의 그 범죄로 인해서 모든 후손들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자 합니다. 즉 죄된 삶을 살아가고자 해요. 우리도 그러죠. 우리도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그대로 믿고 따르기보다는 이제 우리들의 편리에 따라서 우리들의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것은 빼기도 하고 어떤 것은 더하기도 하는 그러한 잘못들을 늘 범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된 자들에게, 또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만 행해야 할 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들에 의해서 이제 또 진행되죠. 제사장들은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립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제물도 제사도 또 제물 드리는 사람도 정결케 됨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물론 죄인들의 정결케 되는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제물이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 제사장이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제사가 정결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고 그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인간 제사장이 무슨 그러한 대단한 공로가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근거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짐승의 피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뿌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제사 행위와 제사 드리는 사람과 모든 것을 정결 다 인정하시고 또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은 바로 참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흠없는 어린 양의 피에 근거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이제 히브리서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또 히브리서를 이제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읽으신다면 아마 잘 깨달아 알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은 이제 기름을 불태우죠. 여기 기록된 여러 가지 기름들은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제물의 가장 좋은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에 뭐 돼지고기를 먹을 때 비계 부분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것이 아니고 가장 이렇게 좋은 부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 보게 되면 기름을 태우는 것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11절에 보게 되면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어요. 화제라는 것은 이제 불태워 드리는 방식이죠. 거제는 이렇게 들어서 하나님 앞에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는 그러한 방식으로 드리는 제사고, 요제는 흔드는 것이고, 전제는 이렇게 포도주나 피를 이렇게 부어서 드리는 제사 방식입니다. 화제는 이제 불태워서 드리는 방식인데,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음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뭐 우리처럼 이렇게 음식을 드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뭐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제사를 차려 놓으면 그 조상 신이 와서 이제 그 음식을 먹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것은 절대 그런 식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무엇을 나타내는 거냐? 그랬을 때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이제 그 제사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함께 제사장과 제사드린 사람들이 식사를 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경배하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식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자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잡수신다라는 그러한 차원으로 그러한 표현으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17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초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름은 이제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별한 것이기에 인간이 먹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께 드리라고 한 것인데 그 인간이 그 기름을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가장 좋은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피는 이제 속죄를 나타내는 거죠. 죄값을 치른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의미를 나타내는 그 피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피를 마셔서는 안 되고, 또 창세기 9장에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피는 생명을 의미하는 거죠. 생명을 상징하는 피를 먹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명을 존중하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생명을 나타내는 피를 함부로 이렇게 먹던지 다루게 되면 결국은 그 피가 의미하는 그 생명도 경시되게 될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먹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번제도 드리는 방식이 비슷해요. 제물도 거의 비슷하고, 또 소제는 이제 물론 곡식을 통해서 이제 드리지만 또 그렇게 전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방식이 비슷하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화목제도 마찬가지고 속죄제나 속건제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1장에서 2장에서 3장에서 4장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그렇게 믿고 따라야만 된다라는 것,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오늘 우리들도 그렇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사실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들을 향해서, 인간들이 온전하다면 한 말씀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대로 십계명의 핵심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될 텐데 인간들은 항상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항상 어느 부분에서건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리대로 더하거나 빼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주셔서 온전히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마음대로 행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따르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르는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었습니다. 아무리 작은 부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일지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면 아멘하고 기쁨으로 믿고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게 도우소서.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크신 약속하신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고 또 우리의 이웃에게 참된 유익을 끼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는 복된 삶 살아가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